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7절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12년 4월 14일은) 주일이었습니다. 한 척의 배가 대서양의 뉴펀드랜드 섬 낭둥의 세역을 22.5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22.2노트는 시속 41km이기 때문에 배로서는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입니다. 무선실에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전문은 무전으로 이제 내용들을 전했는데 선장에게 이런 무전이 왔습니다. 서쪽으로 항해하고 있는 증기선들이 북위 42도, 서경 49도에서 51도 사이에 빙산과 작은 얼음덩이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 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이 전문을 읽었는데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자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배에 탈 때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배를 설계할 때, 배를 만들 때, 또 배 진수식 처음 출항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통신사는 이 말을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몰하지 않는 배가 세상에 있을까요? 어떤 배든지 만들어 놓고 바다에 띄웠는데 그게 뭐 항공모함이 되었든 보트가 되었든 아니면 중간 규모의 어선이 되었든 배가 어떻게 침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 그 시대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자본,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면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1912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2023년에도 2024년에도 2300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든 어떤 것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만든 어떤 것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할 수 있으며 무너지지 않으며 침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배에 수백 명의 선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선장이 아니라 그저 통신문을 받는 말단 직원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맹신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 바뀔 수밖에 없는 것, 변하는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기술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을 설명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을 설명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은 나의 지성을 내가 완전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면 다 믿을 수 있어. 내가 이해하면 다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맹신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믿음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오셔도 당신이 예수인 걸 증명해야지 내가 어떻게 믿어.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그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배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300m 가까웠습니다. 269.08m입니다. 무게가 5만 톤에 가까웠는데 지금도 5만 톤은 큰 배입니다. 46,328톤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두꺼운 강철판을 사용했는데 2cm의 강철판을 사용했고 바닥도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강철을 사용하고 강력한 엔진을 쓰고 바닥도 이중 구조고 이 배를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6개 블럭, 16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말하자면 오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침몰하게 되면 거기를 딱 자르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소방벽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물이 오른쪽, 예를 들어서 라이트라고 보면 라이트 1 구역이 들어오면 거기만 물이 차고 나머지 15개 구역이 살아있으면 배는 침몰하지 않잖아요. 이건 설계하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우주선을 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최고를 만들었으니까 이 우주선은 절대로 하늘로 날아가다 떨어지지 않는다. 정말 그런가요? 콜롬비아 축부터 폭발했는데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은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배를 향해서 어떤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도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 전문이 첫 번째였고요. 계속해서 전문이 날아드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하는 빙산이 지금 당신들이 가고 있는 앞에 있다고 하는 경고를 이 사람이 듣지 않았는데 다섯 번째가 오니까 이거는 보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문을 가지고 선장에게 갔습니다. 선장의 이름은 스미스였습니다. 선장에게 갔는데 선장이 그때 누구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배를 만들고 이 배를 소유한 오너 화이트 스타 라인의 사장과 같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전문을 사장한테 주니까 사장이 이 배를 어떻게 설계했고 또 그 당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전문가들이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전문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배를 만들었든 만들었지 않든 아니 눈앞에 빙산이 왔다는데 선장이라면 이 배를 소유해가지고 이 배가 잘 돼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눈으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빙산이 왔다는데 우리 앞에 서 있는 배한테 무전을 해가지고 진짜인가 알아봐라. 여러분, 이건 리더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을 전문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이 들어옵니다. 4월 11일 밤 9시 30분에 다섯 번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최고 속도로 빙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가 또 전문을 띄워서 여섯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2시간이 지나 1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다른 배가 전문을 보냈는데 그 배는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썼습니다. 우리 배는 멈추었다. 우리는 빙산에 포위되어 있다. 내 앞에 가는 배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서 멈추었었고 얼음에 포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배를 멈추고 배를 돌려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훈련된 항해사가 아니라도, 훈련된 선원이 아니라도, 탁월한 리더가 아니라도 아니 내 아이들 걱정하고 내 인생 걱정하고 내 직장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앞에 빙산이 있어서 배가 빙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는데 멈춰 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은 바벨탑으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지적하는 내가 갖고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한 맹신, 내 판단에 대한 맹신, 내가 고용한 전문가들에 대한 맹신, 이 맹신이 주는 일종의 맹신의 종합 선물과 같습니다. 그 배의 위치를 말하기도 전에 무선사는 이렇게 답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내가 다른 통신하는데, 레이스곡과 통신하는데 끼어들고 있음. 그리고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통신을 끊어버린 다음에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후에 그 당시는 레이저나 이것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파수꾼이 망대에 있습니다. 그 큰 배 파수꾼의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소리를 지릅니다. 빙산이다. 그 당시에 빙산은 얼음, 떠다니는 부빙, 얼음은 배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부딪히면 배가 침몰하니까요.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번 손을 뻗어서 응급 종을 울렸습니다. 망대에서 종을 3번 치는 것은 가장 위급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배 바로 앞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배가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 타이타닉은 영하의 얼음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배에 탄 사람이 2,206명입니다.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 탔습니다. 제가 패기 구겐하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재벌이었던 구겐하임의 아버지 벤자민 구겐하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503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703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기술로 건조된 그 당시 우리로 얘기하면 우주선 같은 타이타닉호가 빠진 것은 첫 번째 출항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본적인 것, 배를 이끄는 항해사나 또 통신사나 파수꾼이나 선장이나 배가 지나는 항로 앞에 빙산이 떠 있고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둘러싸고 있다는데 왜 그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길 가운데 수십 개의 얼음덩이가 여러분을 막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얼음을 향해서 나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최고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얼음을 향해 그저 달려가다가 부딪히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배는 순항할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은 하나님께 내 배의 항해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배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육받은 우리 아이들은 내가 배를 몰면 잘 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아이들 커봐야 20대, 30대인데 걔들이 잘 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면 그저 매일매일이 걱정투성입니다. 얘가 잘 판단할 수 있을까? 가서 잘 일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앞가림이나 할까? 나이 40대면 그게 없어질까요? 50대면 없어질까요? 저도 나 60대인데 제가 저를 볼 때도 오늘 어떻게 할지 한심합니다. 판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못하고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배의 성능과 구조를 과신하면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기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판단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경고를 무시하고 달린 것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항해의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선장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쟁심과 욕심, 최고가 되려는 마음, 성공하려는 욕구가 정상에서 벗어나면 과잉하게 되면 그 인생은 파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경험해야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미리 받은 사람은 파산한 다음에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고조차 받지 못한 사람은 파산한 다음에 저는 일어날 기회가 적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심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립니다. 방심은 깨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깨어있지 않는, 어웨이크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입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평안한 시대에 살고 평안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여러분의 인생에 경고음이 울릴 때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새벽을 깨웠다고 해서 무슨 일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납니다. 정신이 깨어난 사람은 날카롭고 민감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감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오감이 아닌 육감의 센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센스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들리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도 새로운 것들을 줍니다. 영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철야하기도 하고 이 새벽에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고를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침몰하는 것,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이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이거는 명심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좀 적어가지고 내 책상 앞에 놓고 네 운전대 앞에 놔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이르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좀 더 자기 언어로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아주 힘든 시기가 다가옵니다. 저는 지금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수인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디모데야, 21세기 교회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아, 지극히 난폭하고 위험한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지극히 난폭하고 위험한 때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점점 강하여지고 은혜 안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름사역을 통해서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보하시면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강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우리가 했던 지옥 훈련 같은 거, 육체적으로 힘든 거, 뭐 10km 뛰기, 밤에 뭐 같이 하기, 이런 걸로 애들 은혜가 강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뭐 가난 가운데 컸기 때문에, 2살에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점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이지, 그도 풍족한 집에서 태어나서 바이올린을 할까, 첼로를 할까, 피아노를 할까 고민했으면 좋은 뮤지션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키웠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너무 늦게 자라납니다. 선택할 게 많으니까요. 이걸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내가 더 성공할까? 뭐 이런 머리 굴리는 게 그대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자라나는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믿음 위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힘들지 않을 때는 굳게 서지 않아도 대충 갈 수 있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요. 대충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나 먼저 기도에 견고하게 서야 내 옆에 흔들린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마시고 짐을 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길러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묻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진리 안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점이 분명한 교회라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훈련된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믿음 안에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우리처럼 하면 돼. 힘들수록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담대함을 불어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격변의 시기 가운데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 새벽 기도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게 강함 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 사역을 맡는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저로 담대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너무 좋은 때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아는 유수한 정말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은, 믿음을 키우는 일은 그래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써야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100개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곳이 10곳이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 따지면 3곳이나 4곳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들이 모이지 않고 중고등부 모이고 청문정부 모이지 못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처럼 앞으로 선도적으로 더 규모 있게 하는 교회들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든 시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믿음. 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이 한 주요 여론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